이 시간에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신조어입니다. 줄임말로서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상대에게 질문을 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것, 이걸 줄임말로 답정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에게 이렇게 시조를 하나 읊었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하여가입니다. 하여가는 그 이름에서부터 알다시피 하여가,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나의 생각에 같이 동의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의하자, 이런 이제 그 시조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정몽주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원의 시조에 답을 하지 않죠. 그 답을 찬성하지 않죠. 답을 단심가로서 답을 합니다. 결국 그 이방원은 그 정몽주, 자기의 생각과 다른 그 정몽주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내가 정한 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뜻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가 생각하는 길을 허락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어떤 우리의 그 횟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길앗 라못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자, 원래 갓 지파의 땅이었고 또 그것에 도피성이 있었고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람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이 길라봇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하자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 이에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자 이제 아합은, 자, 그러면 선지자 400명을 불러볼 테니까 그 400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랬죠. 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질문했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어요.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그 나가면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아합이 듣고 싶어한 대답을 선지자 400명이 대답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아합이 비로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22장 8절에서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합의 그 신앙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미가야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합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가 바라는 것, 이것을 승인해 줄 그런 선지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길 바라는 이 모습이 아합에 있었던 거죠. 자, 분명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면은 아합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히려 아합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이 정말 이렇게 죽을까 두려워해서 이 옷을 변장하죠. 왕복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 이제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이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내 뜻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을 더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같으면 기뻐하고 그 뜻이 내 계획을 멈추라 하면은 왠지 모를 서운함과 답답함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뭡니까? 마귀의 뜻을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이제 16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6절을 다시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좋은 일을 생겼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형편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 생기는 그 기쁨도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손주들도 있을 텐데, 손주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 갔다가 이제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누가 반깁니까? 이제 엄마들이 반겨요. 엄마들이 반길 때, 자, 그 아이들이 자, 하루 종일 물론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재미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보냈지만 딱 집에 들어오면 누가 반겨요? 그 어머니 품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의 그 기쁨은요, 물론 이제 그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또 열심히 또 가르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 어머니 품에 안길 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뻐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고, 또 마음을 놓을 만하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한 50년 목회하신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50년 목회하는 동안 정말 아무런 문제 없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없는 날에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고요. 형편이 좋았을 때만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8절 보세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죠. 9절도 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워한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그 삶이 기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의 안전함에 거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매를 맞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갇혀 있고, 자, 몸은 매를 맞았지만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그를 압박했지만 주의 임재 안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힘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할 수 있지만 슬프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의 환경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혈압 환자는요, 그 정상적인 혈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혈압이라든지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식생활도 잘 조절해야 되고 또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또 날마다 약도 복용해야 됩니다. 며칠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금세 몸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은혜로운 경험만 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귀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받은 은혜 또한 내일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되는 것, 이런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죠. 오늘 17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뜻, 이 무슨 의미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하루 종일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있으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 이제 기도문만 외우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본래의 의미는요,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이에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도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신앙에는 겉모습만 남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그 알곡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 본당 천장에 여러 이제 전등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등들이 있어요. 자, 이 많은 전등들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 뒤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 전선은 또 발전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전선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발전소에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야만이 이 전등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전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전등이고 수많은 전등이라 할지라도요, 이 전등이 전기와 끊어져 있으면, 즉 발전소와 전기가 끊어져 있으면은 빛을 낼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으로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유혹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도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삼손은 그것을 몰랐나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자,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또 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자신의 그 비밀을 말했고요, 결국 자신의 그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었어요. 사사기 16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삼손에게 있어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이 사라진 것보다 뭐가 떠났습니까? 여호와 영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자기의 힘이 사자를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은 여호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보다는 그 들릴라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 더 노력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봤던 그 들릴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 관계, 그 힘 자체보다 그 힘의 근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죠. 결국 그 힘을 잃고 삼손은 이제 족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범죄한 후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그 두려워할 것이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더 두려워했던 다윗이었어요.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즉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라고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기도 없는 생활은요, 마치 이 자동차에 연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내리막에는 그냥 굴러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멈춰서리고 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치고 메마르고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처음에는 잠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늘 기도함으로써 가지는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기도할 때 그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흔히들 영적인 호흡이다 얘기하죠. 호흡은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도요, 길게는 30일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물을 먹지 않고도 길게는 3일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 숨을 못 쉰다, 여러분 3분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라는 건 영적인 호흡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코골이가 심한 분과 같이 주무셔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수련회나 또 여러 이제 단체로 어딘가에 갔을 때, 또 단체로 잠을 잘 때 때로는 이제 코골이가 심한 분과 이제 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척 힘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코 고는 소리도 소리지만 가장 힘든 거는요, 이제 그 낯선 환경인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이제 잘 때 코를 고니까 잠을 못 자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코 고는 소리가 이제 자장가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옆에서 코를 골지 않으면은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코 고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무호흡증이에요. 예.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면은 이게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자다가 이 무호흡, 갑자기 코다가 숨을 멈춰버리면은, 그럼 그 옆에 사람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초, 20초 숨을 쉬겠지 하다가도 이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은 그 옆에 사람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툭 치는 거예요. 툭 치면은 다시 이제 숨을 쉬면 좋은데, 이게 숨도 안 쉬거나 아니면 또 자는 사람을 깨우면은 그 참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듣다가 야,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불안하기 시작해요. 한참 무호흡을 하다가 이제 숨을 푹 하고 내쉬는 순간 이제 그 옆에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코골이의 이 무호흡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무호흡인 것이에요. 코를 고는 당사자는요, 무호흡 상태를 몰라요. 코 고르면서 잘 때 자기가 무호흡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무호흡 상태에 있다는 것을요, 영적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무호흡 상태에 어떻게든 뭔가 해주고 싶은 것처럼 영의 사람이 껴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꾸 옆에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바로 영적인 호흡인 살아가는 그 힘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그 무호흡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이 모든 숨을 있어서 우리가 이 예배 1시간 동안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이 숨을 다 쉬지는 않습니다. 야,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갈 숨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쉬자.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숨이 있고요, 매 순간순간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건강한 기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삶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범사라는 말은요, 좋은 일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기쁜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얻는 것이 있다면 또 때로는 잃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일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의 상황 속에 이 고난의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도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쫓김도 당했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 깨달은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고난은요, 거친 포장지에 쌓여올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 처음에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 그 고난이라는 그 포장 안에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또 자신의 그 자녀와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어요. 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욥은 이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자기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보면요, 그 욥이 32장에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40장에서 보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 다음에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해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그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음으로써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감사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형편을 모두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제도에 가보셨습니까? 저기 경남 밑에 그 남해에 있는 거제도예요. 본래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리가 두 개나 놓여져 있어서 이제 차로 다닐 수 있는 이제 육지와 같은 것이죠. 근데 이 거제도에 가면요, 아름다운 곳,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그 바다 위에 솟아있는 그 기암 절벽과 또 바위섬의 그 모습이 마치 금강산과 같다 해서 그 바다의 금강산, 그래가지고 해금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해금강, 이제 거제에 가면 해금강이 유명하고요.
자, 또 하나는 그 사계절 바람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바다 바람을 맞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덕 위에 서면은 그 넓은 바다와 그 바람, 또 그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 바람의 언덕에 가면요, 그 해금강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해금강 교회에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제가 아는 선배님이신데, 한 15년째, 거의 20년째 그곳에 목회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아주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또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바람의 언덕 이름처럼 바람도 불지만 또 목회에 참 많은 힘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인데 그냥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사명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해요.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이렇게 잘 표현하냐면요, 강대상 앞에 이렇게 이제 강대상이 있는데 이 앞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문구가 적혀 있어요. 뭐 우리는 성경 구절이 있기도 하고 뭐 교회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한데 이 앞에 뭐라고 적냐면요, 그냥 감사해요라고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목사님이 그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묻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더 신기한 거, 더 놀라운 건요, 이 강대상 앞에만 그냥 감사해요가 아니고 교회 지붕에도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세요? 그래요. 그냥 감사해요라고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누군가 지나가다 보면은 그 교회 지붕에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냥 감사해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봐도 아주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의 언덕에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겠어요. 또 그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수많은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불평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감사는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내 대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